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집을 나간 곳에서 허랑방탕하고 또한 창기들과 함께 아버지가 상속해진 재물을 다 삼켜버리고 마침내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둘째 아들이 가만히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고향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는 종들도 많고 양식도 많고 정말 풍성하고 넉넉한 그런 참으로 좋은 집인데 내가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결단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자기의 집이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그 아들을 본 아버지는 우리나라 말로 버선발로 쫓아와서 아들을 맞이하고 볼을 부비며 집으로 돌아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집에 있던 맏아들은 불평을 했지만 아버지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겨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들이 많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런 이사야서의 모든 이야기도 또 제가 묵상기도 시간에 읽어드린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이 제목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사이를 우리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타락했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 품을 떠나면 많은 고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집으로 부모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시편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저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물질이 많으려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있고 인기가 있고 무슨 권한이 있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권력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마음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 신앙생활은 아주 어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1절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절에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올까요? 하나님을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는요, 아주 세상에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핸드폰이나 유튜브가 있어서요, 이제는 대학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시골 사느나 도시 사느나 똑같고요,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지식이 평준화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왜 나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삽니다.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가 떨어져야만 그 만나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터지는 샘물을 먹은 것처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영혼이 삽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모세오경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쉐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쉐마가 뭘까요? 들으라는 이야기. 유대인들은요,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말을 하고 말귀를 알아듣는 시대부터 모세오경을 가르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은 유대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또 어린아이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과 우리 가족들의 영혼이 사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본 같은 데 가면 교회를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긴 있는데, 기독교인이 있긴 있는데 너무 적어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만 보면 서울 시내에도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들이 다 깔렸습니다. 교회가 가까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지고 있을 때, 그것이 죄짐이 됐든 생활의 짐이 됐든 어렵고 힘든 짐이 됐든 간에 예수님 품에 나오시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세상을 스스로 떠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근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또한 신령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를 짓기도 하시고 죄를 지은 자를 또한 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29장 12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을 말하죠. 온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가는 자들도 굶주린 자들도 방황하는 자들도 낙심한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정말 고난도 방황도 고통도 절망도 다 끝이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뭔가니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같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침략을 자꾸 받으니까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한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곡식을 다 농사를 져놓으면 블레셋 군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뺏어가는 소와 양도 뺏어가고 심한 경우는 처자식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충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신이나 이방 신들이 섬기는 신이나 아스다롯을 가서 섬기고 다른 곳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십계명에서도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곳에 가서 절도 하지 말고 사람이 만든 그런 신의 목상 같은 데서 그런 듣지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고 말도 못하는 그런 신에게 가서 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그 구약의 제사에 3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첫째 둘째 짜질 건 없지만 제단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단을 갖추고 거기에 소와 양과 염소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그런데 구약에 와서는 이 제사가 예배로 바꿔졌죠. 엘리야도 갈멜손의 제사를 드릴 때 거기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처럼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영적으로 갈급한 여인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집에서 올 때부터 벌써 마음을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더 앞서가면은 토요일 저녁서부터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더 앞서가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걸 사모하는 거죠. 저는 초등학교 때 은혜를 입었는데요. 5학년 때였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월요일날 학교 갈 때부터 주일날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지금 그 신앙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월요일은 휴일이라 그래서 쉬려고 그러고 많이 변질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를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말 전심으로 또한 중심으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12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내 영을 다 드리는 걸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오직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연합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악교불로 종이 두 장을 딱 붙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가 돼서 딱 연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 십자가에서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내 몸을 거룩한 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몸을 드릴 수가 없죠. 그것은 내 마음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내 영이 살고 아멘. 내 삶이 풍요롭고 아멘. 내 가족이 아들, 딸들이, 후손들이 다 번성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저녁에 샤워를 합니다. 그냥 육신의 몸을 씻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을 씻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22절에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1년 된 그런 소의 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죄인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되는 그것을 성경 용어로는 의롭게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이 깨끗하게 된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3번씩이나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끝내 회개치 않고 목을 매달아 죽어서 창자가 튀어나와 죽고 지옥을 가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베드로는 새벽 다울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가 잃었던 예수님의 수제자의 자리를 다시 이어가는 그런 훌륭한 사도의 자리를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사도의 자리를 이어가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큰 죄를 졌어요. 바세바를 범했고 그리고 간음죄와 더불어 살인교사죄를 져서 우리아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교만죄를 져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탄핵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서 회복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왕인데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으로 책망하는데도 끝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들들과 부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가서 다 죽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다가 이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조금 나태해지고 또 내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는 처음 예수를 만난 그날, 예수님을 만난 그날, 처음 은혜를 받은 그날, 그리고 교회 개척할 때 처음 그날, 목사의 안수를 받던 처음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인민족도 한국교회도 온 세계 인류 모두가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간 아버지께로 돌아간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혹시 죄가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과 육이 살 길이 열립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회개의 영으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